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이 생활, 이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아니면 나의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인가, 또 그 직분에 따라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사실 이런 것들은요, 신앙생활의 이 본질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결과이며 열매라는 거예요. 결과와 열매는 본질일 수 없습니다. 이 본질은 이 뿌리가 되는 것이죠. 뿌리. 이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열심,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고일 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이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말씀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그 생활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 착한 행실이 저절로 맺히게 되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님 되심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중심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이름, 혹은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그 교인들의 숫자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중심은. 중요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 애써 억지로 하지 않아도 섬김과 봉사,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붙들면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건강한 나무, 멋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아름 풍성한 그런 나뭇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는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야지 이러는 나무 없어요. 뿌리가 깊고 햇볕과 물을 받으면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성김과 봉사, 이 사랑과 이 기쁨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형식적인 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 가정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 불평과 짜증과 원망의 열매인가? 아니면 사랑과 화평의 열매인가? 내 가정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울 아시죠? 거울. 오늘 아침에 다 나오실 때 거울을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필수품입니다. 이 거울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렇죠? 불이 꺼지면요, 거울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햇빛을 쫙 받으면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주위를 더 밝혀주는 게 거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해도요, 되지를 않습니다.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거울이 어떻게 스스로 혼자서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내가 거울로서 잘 반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반사해내야 되는 거예요. 반사. 네, 여러분 어린 시절에도 이런 그 유치한 이 놀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친구하고 이렇게 둘이 잘 놀다가 이제 시비가 붙고 말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한쪽 친구가 막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 들은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고 반사. 그럼 게임 끝이에요. 도로 걔가 한 말이 걔한테 도로 반사되니까 걔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서로 반사하다가 그러는데, 우리 거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반사하는, 거울처럼 반사하는 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울이다. 나는 절대 혼자 빛을 발할 수 있는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빛을 보고 있을까? 나를 보면 정말 한 구석이라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하나라도. 수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고집과 성격만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고집과 성격 앞에 주님은 철저히 가려집니다.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향기. 꽃은요, 향기를 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꽃이 피기만 하면 향기는 저절로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가 저절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서도 질문이 따라옵니다. 나의 말과 태도에서 예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가 나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느냐, 이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본질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거의 반을 바울이 기록한 이 글이 신약 성경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서신서죠. 다 서신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바울이 끊임없이 쉼없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무려 27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270번.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 합하면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집착이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꽂혀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짧은 한 절 안에서도 몇 번씩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만약 바울이 여러분 우리 애장 단톡방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있다면은 우리가 정신 없을 거예요. 카톡
카톡 바울이 올리는 그 카톡 소리 때문에. 예, 뭐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 올릴 거예요 아마 바울은. 무슨 말만 하면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에 그리스도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바울의 이 마음과 이 생각, 그의 이 신앙생활의 이 본질이 온통 예수께, 그리스도께 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말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너무 시시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전에는 즐겼지만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다 시시한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말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 얼마나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신앙생활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신앙생활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성장 프로그램, 부흥 프로그램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러한 이유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나는 원래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하니까 나의 어떤 그런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바울에게는요 신앙생활이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간결하고 명확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증거 말씀으로 여러분께 나눕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 내 신앙생활의 중심도 내가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멋지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웠어요. 비웠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고상하고 그게 가장 기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 단순한 삶이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막 복잡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있는 거야. 신앙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간단해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하면요 간단해지거든요. 심플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을 자꾸 막 고민하고 또 여기저기 듣는 이야기를 이리 휘둘렸다 저리 휘둘렸다 막 듣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번 주는 교회 시작. 이런다는 거죠. 이 본질을 여러분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에이 나 교회 안 나갈래 여러분. 이게 무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무기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나를. 나는 드러나는 거 싫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뭔가를 했어. 말은 그렇겠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면 여러분 혹시 마음 상하지 않으신가요? 누가 좀 요거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내 입으로 하기는 뭐하고
한 주, 두 주 기다리고 한 달 기다리고 아무도 말 안 해줘. 시험 드는 거야, 삐지는 거야. 뭐 때문에 시험 든지는 얘기 안 해. 다른 거 엉뚱한 거 갖다 놓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 안에서, 애장 안에서 정작 이렇다 할 섬김도 봉사도 없으면서 여러분, 내 목소리만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내 생각과 주장은 아주 그냥 강하게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봉사와 헌신은 부족하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도 나의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이, 사랑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또 찬양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잘 부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치여도 상관없습니다. 내 찬양을 통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가 아니라 내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회 생활 하다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에요. 자, 우리 사이좋게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나는 나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내 자랑하지 않고 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딴 거 묻지 말란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물어봐 다오. 여러분, 전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사실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 자랑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교인들도 참 친절해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전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로 전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 우리 애장 너무 좋아요. 교인들도 좋아요. 뭐 목사님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전도가 된 경우가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애장이 저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전도의 목적은 우리 애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장이 좋은 교회인이 오세요라는 말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우리 애장으로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애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항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먼저 앞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와봐. 안 오죠,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좋은 시설과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음향이나 조명이나 모든 게 세련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 좋으니까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와요. 전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입술로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듯이, 사도들이 그들의 삶을 나눴듯이, 실제로 순종하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십시오. 우리 애장으로 오십시오.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봅니다.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생활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삶이거든요. 신앙생활이거든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일이 아닙니다.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모습이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내면. 결국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런 신앙의 본질을 꽉 붙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묻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지? 왜 나랑 이렇게 다를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밝게 만드는 거지? 바로 이러한 질문을 유도해내는 게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제하고 사시잖아요, 세상에서. 전도의 문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전도의 힘은 우리 애장이 좋은 교회라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애장 안에 살아계신 바로 예수님이 이 전도의 힘이에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럼 돼요, 여러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살아낼 때 우리 애정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에 이끌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면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라, 꼭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주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왜 그리스도인은 다 가난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없어야 됩니까? 기왕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세상에서 힘도 많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모든 복이 예수님께 온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의 신앙생활 한번 볼게요. 서로에게 짜증내고 이거 화날 때가 있죠. 저도 이번 주에 한 7번, 하루에 한 번씩은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내고 이렇게 화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지금 보이고 있나? 나는 아직도 내 성격만, 내 성질만 이거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배우자에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부 사이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신앙생활. 가장 가까우면서도 여러분 가장 예의를 지켜야 되는 사이가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의 신앙생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할 때,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할 때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도 훌륭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쩜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할까? 좀 대충 쉬어도 되고 대충 해도 되는데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누가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우리랑 다를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직장 동료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당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요. 이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면 돼요. 아니 뭐 제가 뭘 한다고요. 아니 뭐 저 그냥 좀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것, 교회 재직이라는 것 잘 얘기 못하는 거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일하시는 분들.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사장 욕하고 상황 핑계대고 막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나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나요?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물론 말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직장에서의 신앙생활, 본질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거든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맨날 나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탱자탱자 놀고만 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저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억울한 생각도. 여러분 입으로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거니와 할 수도 없어요. 뭘 안 하니까 불평할 게 없어. 자기가 안 하니까 그런 불평은 안 해. 다른 불평은 하지만 열심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분들은요, 잘 들으세요. 자신의 그 열심과 헌신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열심히 잘 섬겼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공든탑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칭찬받지 못할 망정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그걸 다 깎아먹으면 여러분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나만 이래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러나? 아니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나?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봉사하며 섬긴다고 주저없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자들은 범접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또 예배 드릴 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 드릴 때의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마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가 재미있나 없나, 은혜가 있나 없나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이 마음에 드나 안 드나를 또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정말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예배의 목적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지요. 만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이에요. 나의 인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이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 신앙생활은 나의 모난 성격을 죽이고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고 있느냐, 드러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나를 통해 높아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너무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